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또 정확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그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100%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만족함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실패한 인물이 있죠.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언약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한 인물이 또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예배 드릴 때 성전 건축에 자신의 생을 다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유를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생을 드릴 만큼 여러분 중요한 가치, 그 우선순위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궁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는, 임금을 만나는, 임금이 부름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할 정도로 다윗은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예배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 두 교회의 공통점은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 선교 문이 열려서 최고의 능력을 임해서, 성경 충만이 임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서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에 나온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올바른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되고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 변화를 받은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 이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예배에서 확인했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심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이 생명이었는데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그 뒤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그 눈길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이 동네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유와 내 삶의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와봐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되니까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모든 삶의 이유를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 작품이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보는 눈, 그리고 인생 작품. 이전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 작품을 회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맞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세요. 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작품이 맞는가? 정말 내 자신을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작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원래의 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나를 이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언약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해라. 이 사명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먼저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로 사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은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각인하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 선교, 237 다민족, 아프리카, 후대, 교회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원래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단절되고 분리되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완전히 분리돼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타락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잘나든 훌륭하든 똑똑하든 많은 것을 가졌든 그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은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고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행복이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갈급함이 없어요. 이번 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식인일수록 갈급함이 없어요. 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많이 배울수록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생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거든. 떡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못한 것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낙심시키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 전체가 다 그래요. 왜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이유 모를 그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래서 뭔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에게 빠지거나 중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중독. 또 알코올의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답답한 일이 여러분 계속 오잖아요. 뉴스를 보세요.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말 들어보세요. 다 답답합니다. 현실을 보고 자신의 수준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은 뭐예요? 매일매일 24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마귀의 목표는요, 헷갈리게 하는 거죠. 험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목표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틀리게 알도록 해요. 대충 알도록 하죠. 섞인 복음으로 알도록 하죠.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알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게 만들어요. 지식으로.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현실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언약이 안 보이고 계속 이게 연속으로 되어진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그릇 인생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런 인생이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에요. 질그릇이 뭐죠?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이 진흙을 빚어서 그 주변을 유약으로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도자기가 되고 단단해지고 매끄럽고 또 이렇게 모양새가 좋은데 그 유약을 바르지 않는 그냥 진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연약한 무가치한 윤기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든 못나든 간에 내가 훌륭하든 내가 지식이 뛰어나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부모님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간에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질그릇 인생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인생. 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누구도 이 질그릇 인생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 예전에 여기 컵이 있었는데 컵이 없네. 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컵이 그 질그릇이 그 진흙이 어디서 건져낸 진흙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흙은 그 질그릇은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쳤던 모든 지식,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여러분 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고상한 말로 표현해서 배설물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릇 안에 밥이 있으면 밥그릇, 똥이 있으면 똥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질그릇은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그 질그릇은요 그 어떤 질그릇도 다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요즘 흙수저 나오죠? 금수저 나오죠? 흙수저도 금수저도 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뭐가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부럽고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별거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정말 무가치한 인생, 타락한 인생, 이제는 보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근거, 그 성경적인 근거,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지금 그리스도용으로 함께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정확하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인생 작품인 내가 내 삶에서 인생 작품이 회복되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이 질그대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건드리면 깨지고 연약한 그런 질그릇이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 아시죠?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 같냐? 에스겔이 말하죠.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만 아시나이다. 여호와는 아십니다. 여호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대언하잖아. 그 순간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한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구원자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마태복음 2장 23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질그리신 내 인생에 이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작정 교회에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으로 가장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안 보이지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을
여러분 제대로 하셔서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생 작품답게 그렇게 멋있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최고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7절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보배를 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증인이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을 그 언약에 성취하는 쪽으로 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회복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보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보배 인생.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보배 인생입니다. 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온 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거든요.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인생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이치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이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지 말라. 또 이 세상의 이치를 또 무시하지 말라. 그러나 매이지는 말라. 따라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려면 사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계속 24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에게 우겨쌈이 일어나고 자꾸만 거꾸로 튀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당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내 기도가 언약적인 기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기도. 하나님은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눈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체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정도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체험했어. 하나님 만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자랑하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세상 성공한 불신자들 비웃습니다. 비웃음거리예요. 사실 자랑할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 자랑할 내용은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질 만큼 여러분 인생의 보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 인생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응답이에요. 여기 와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고 그렇죠?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마세요. 속지만 말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딱 붙잡고 계속 여러분 썸밋 타임을 가지세요. 썸밋 타임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치유받고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 전도 기획하고 전도소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이번 주도 저는 4명의 전도 제장자를 만났는데 우리 팀이 가서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죠. 한 명은 오랫동안 우리 팀이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 만나서 흑암 결박하고 복음 전했어요. 또 한 명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환경을 보면서 계속 원망하고 탓하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고 오는데 그 커피숍에서 다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친구라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코티드부아르에서 왔다고. 코티드부아르 아십니까? 대전대 학생인데 자기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나 내 양심이 가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물어봤죠. 이름이 망대예요, 망대. 네. 그 다음날 기도첩 제목이 망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교수님을 또 만났는데 대전대 교수님인데 목사님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쭉 참았어요. 유학생에 대한 또 관심이 있더라고요. 대전대에 있는 유학생들을 연결시켜 주세요. 교수님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윗집 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학의 제자의 교수님인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관계 형성을 하고 이웃 사촌 생겼다고 하고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교수님과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뤄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려면 진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시는 전도선교 237 5총종족 70지역 아프리카 다민족 후대 교회 RUTC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빛나는 인생 작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빛나는 인생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모든 상황까지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인생 작품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고 나를 보는 눈을 열고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현장의 인생 작품이 더욱더 빛나게 할 전도 전교에 방향 맞추면서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